방금 같이 읽으신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가난한 마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00년대에 그 영국에 청교도 그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찍부터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여러 가지 그 만성병을 이제 알았습니다. 10대 때부터 이제 결핵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신장결석, 그 다음에 두통, 치통, 그리고 팔다리 이제 부종, 이게 붓는 거죠. 그리고 말년에는 이제 그 간헐적인 그런 출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그런 많은 그런 병들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젊었을 때 몸이 많이 이제 그 학생 때부터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군대에 가서 참 많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 이제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거든요. 근데 참 이게 몸이 아프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이 아프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들이 아프게 되면 병이 자꾸 나 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삶이 위축이 되어져. 어떤 그런 그 의지나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펼치려고 했었던 것들이 이렇게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절망하게 되고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던 어떤 그런 꿈,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찍 그 10대 때부터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이렇게 많이 겪었으면 저도 이제 그렇게 그 정도 여러 가지로는 겪진 않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많이 겪었으면 참 힘들었을 텐데 이분의 삶을 보면 어떠냐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분의 삶은 언제나 활기찼다는 거예요. 그 많은 그런 병들 속에서도. 그리고 외향적이었다. 그리고 불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저도 불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히 그 건전한 그런 정신을 지니고 참으로 창조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목회자의 길을 간 거거든요. 근데 45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사역하는 그 키드민스터 그 성읍 전체를 거기 한 그 장정이 한 2,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른 2,000명이 넘는 그 성읍 전체를 45살쯤 되었을 때 거의 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다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많은 책을 써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영국 신학자가 되었어요. 그 자리에 딱 올라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그러한 조건 가운데서도 병약함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라고 할 때 그 이유를 들 때 하나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분이 30살이 되던 해부터 시작한 경건한 습관이 있다. 그 경건한 습관은 어떤 것이냐면 날마다 30분씩 내세에 대해서 즉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30세 되어졌을 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 묵상을 하면 하나님을 접속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이 접속해 들어갈 때 그럴 때 그 묵상을 통해서 천국을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런 힘, 하늘의 그런 힘들과 그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원의 공급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약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산적이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삶의 결과를 추수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시편 1편의 말씀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시편 1편에도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그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것 같다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깊은 신앙의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그 공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그러한 가뭄이 있어도, 외부적으로 바람이 불고 폭풍과 치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거기에서도 열매를 맺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생각을 해보면 참 시편 1편의 그 복된 자에 참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의 8가지 그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된 삶의 8가지 요소, 8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내면의 가난, 즉 마음의 가난함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있는 이 내면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은 2가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냐면 이 마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즉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그런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항상 찾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는 원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의지하는 마음이죠.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을 이처럼 간절히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들이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이 마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뜨게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힘입어서 이 간절한, 이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한계, 나를 두르고 있는, 내가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나의 그 한계와 울타리를,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가난한 마음 복되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같이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고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 어려움들을 헤치면서 비상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마음,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은
복되다, 복된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비워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그 건축되어진 건축물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그 건축물들은 세상의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습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30년을 살아오고 40년을 살아오고 50년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익숙한 그런 삶의 방식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은, 이 건축물은 내중심적인 그런 삶의 시스템처럼 익숙하게 자리를 잡아서 힘을 발하는, 어떻게 보면 원망이 나에게 배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 어떤 사람은 자기 슬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 이라고 하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바랍니다. 나를 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건축물들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건축물들이 동시에 싹 사라져 버릴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냥 우리들이 살아갈까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구원받지만 우리 안에 건축되어져 있는 그 건축물들은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여전히 건재하게 힘을 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건축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패커의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 사랑과 자기 감정과 같은, 자기 연민과 같은 기존의 건축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물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건축물이 우리 안에 건축되어질 수 있다, 세워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곳곳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비워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그 건축물들을 허물어 나가고 우리들의 마음들을 비워 나가는 그 작업에 정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회개 작업이 바로 우리 안에 기존의 그 건축물들을 허물어 나가는 작업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기존의 그 힘을 발하는 건축물들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그 익숙해 있는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과 자기 감정의 그 패턴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존의 건축물들을 허물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그 건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만들어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처럼요,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건축되어진 그 기존의 건축물들을 회개로 허물고 비워낸 그 마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복을 받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복은요, 마카리오스입니다. 근데 이 마카리오스, 이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심리적인 그런 복들,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복들을 능가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물질이 많이 주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행복해지죠. 근데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심적인 행복, 물질적인 행복, 세상이 주는 그러한 복에 비견할 수 없는, 그것을 능가하는,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요, 어떻게요?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복인 거예요.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복을 어디서요? 여기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행복을 우리들이 맛보고 그 행복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이 어떤 그런 모순 속에, 어떤 슬픔과 그런 아픔 속에 우리들이 그렇게 묶여 있을 때, 거기에 둘러쳐져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치고 그것을 뚫고,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목사님처럼 정말 참 그 좋지 않은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정말 창조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처럼 마음의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었던 이들의 삶의 회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리고 불린나로부터 막 공격받았습니다. 그 괴롭힘 속에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랬었던 이 한나가 그 매일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남편 행복 속에만 머물러 있었구나. 그러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느슨하게 주변으로 밀어놨었던 그 하나님을 이 한나가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절박하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었던 한나가 자신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삶은 그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 속에, 그 가난한 그 마음에 부르짖는 기도 속에 비로소 그 슬픔과 고통에 매이지 않냐고 그것을 뚫고 그것을 박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와 같은 복된 삶으로 비상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면 많은 그런 고난의 광야를 거쳤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기는 그런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런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가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않았었던 하나님을 꽉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시편이 보여주듯이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밀착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와 같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시시로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손길로 수용하며 그가 걸어가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하고 걸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다윗에게는요, 그 광야의 부르짖음과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그가요, 놀랍게 빚어지는 창조적인 역사가 그에게 다양하고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우선 그 영적 지경들이 자꾸 넓혀졌어요. 300명을 품는 그러한 그릇은 넓혀지고, 그 다음에는 한 지파를 품고요.
그것을 통과했을 때 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품는 왕의 그릇으로 넓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넓혀지는 그릇 안에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는 그런 복된 삶으로의 도약이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그 가난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난한 그러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이 가난한 마음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 즉 어떤 마음입니까? 부자의 마음이에요. 가난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런 부자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내가 주인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주변으로 멀리 이렇게 추방했어요. 그 마음이 바로 부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부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너무 많거든. 근데 그 하나님의 넓고 넓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없어요. 얕은 그런 물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보화가 많거든. 하늘의 그 천국 가운데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보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창고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그 천국 보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내 것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관심이 없습니다. 갈급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제발 침노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저도 오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를 돌아보면 저도 적지 않은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예전을 생각해보면. 그럼 부자의 마음으로 저도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은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부요한 그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안 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 부유한 이 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헐떡이는 그와 같은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